샬롬, 안녕하세요. 이현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26편입니다. 지금 가을 잘 지내고 계시죠? 가을은 우리들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좀 머물러 있게 하는 고요함의 시간을 주는 계절 같아요. 그래서 너무 참 좋죠. 근데 짧은 게 흠이긴 한데, 자, 이 가을에 그래서 가능한 한 여러분들에게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26편인데요.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시는 우리 성도분이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교회 다니면 뭐든지 잘 되고, 또 교회에서 쓰는 단어 형통하고, 또 축복받고, 은혜 받고 그런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리고 시험 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처음도 시험이고 마지막도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아마 신앙생활이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할 만큼 우리 신앙생활은 시험이 시작이고 마지막도 시험인 것 같습니다. 도리어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이나 고통도 오게 되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힘들고 또 핍박도 받고 고난도 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과 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구원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들이 있죠. 그래서 시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시험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또 믿음으로 극복할 때 믿음의 사람, 또 말씀의 사람, 또 성숙한 신앙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런 시간들의 과정을 통해서 훌륭한 신앙인으로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나의 실수로 인한 연단 또는 나의 실수로 인한 어떤 대가 지불도 시험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요. 또 하나님이 만약에 주시는 시험이라면, 또 사단이 주는 시험이라면 어떤 목적과 또 의미와 이런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억울하시고 그 다음에 사단도 억울하다 그런데요. 모든 문제와 모든 시험을 다 자기가 줬다 그런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자, 어떤 상황이어도요, 중요한 건 시험을 받든 안 받든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믿음을 잃지 않으면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26편의 다윗은 환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다시 말하면 시험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지니고 있습니다. 진실하고 양심적이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훌륭한 자기 자신이 볼 때 그런 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겼는지 보면, 환난의 자리,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는 이 고난의 시험 중에서 성도들이 마땅히 지녀야 할 태도, 자세를 오늘 26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다윗은 이 시험의 때에 무엇을 했냐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이게 두 번이나 나와요. 1절에서도 나오고 11절에서도 나옵니다. 결국 완전함에 행하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이때 보니까 완전하다는 표현은 정말 흠이 없다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안에서 완전함을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 되었고, 그다음에 하나님만을 바라봤고,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나뉘지 않았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겼다. 그 의죠. 그걸 완전함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는 완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험 때문에 요동하지 않았고 딴 길로 가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이런 고백입니다. 결국 나는
힘들었지만 시험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때 보니까 4개의 동사를 쓰는데요. 판단하소서, 살피소서, 시험하소서, 단련하소서. 결국 이 얘기는 나를 판단해 달라, 시험해 달라, 살펴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내 양심은 단련하소서. 다른 건 좀 이렇게 돌아보시고 그다음에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때 히브리 단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사람의 신체 중에서 신장이 가장 비밀스러운 영역이래요. 그래서 이때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런 건 가장 깊숙한 그 은밀한 곳을 단련해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는 거래요. 결국 뭐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이성을 검증해 주십시오. 왜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이성을 한번 검증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의 인자하심에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바로 내 앞에 있습니다. 라고 3절에 고백을 하는데, 이때 인자하심이라는 거는 헤세드죠. 그래서 자기 자녀를,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 그 언약에 근거한 불변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이 인자하신 이 헤세드의 사랑이 바로 내 목전에 있습니다. 이걸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있음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완전함이라고 다윗은 표현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불변한 그 사랑이 내 목전에 있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 검증해 주십시오. 판단해 주십시오. 주님, 저는 완전히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절, 5절입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었으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자기가 무죄함의 근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행악하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하고 앉지도 않았다, 행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허망한 사람, 간사한 자, 행악자, 악한 자, 지금 나쁜 종류의 사람들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같이 앉지도 않았다. 이건 뭐예요? 적극적으로 악을 멀리했다. 내가 온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악을 멀리했고 그런 사람을 멀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과는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상황에도 이렇게 악인들로 구별된 삶, 또 세상의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단과 의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영적인 당당함을 제가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어떠한 어려움이나 외적인 환난, 고통 가운데 위축되지 않은 영혼이요. 당당한 영혼. 왜요? 어디서 그 당당함이 나오죠? 하나님을 향한 그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가 그렇게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오는 당당함이죠. 저 여러분에게 영적 당당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교만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6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6절에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제단이라는 것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결국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놀라운 특권이잖아요. 이렇게 나는 행악자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주의 제단에서 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단, 다시 말하면 성전은 어떤 곳인가요? 영광의 자리, 또 은혜와 회복의 자리, 또 용서와 축복의 자리,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임재하시는 자리가 바로 주의 제단, 성전이죠. 그래서 저는 이 8절이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합니다. 너무 좋죠.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내가 좋아한다라는 표현도 아니고요. 사랑한대요. 성전을 사랑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친밀함에 있기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성전을 사랑하고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제를 구하는, 사랑하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1절에서 자신이 완전함 가운데서 있었다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마무리 기도를 하면서는 앞으로도 내가 그렇게 계속 완전함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지금까지도 완전함에 있었고 앞으로도 완전함 가운데 살겠습니다. 결국 그렇게 살 거니까 하나님 저를 판단하시고 검증하셔서 보신 저의 어떤 연약함이나 부족함들을 속량하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두 단어를 해요.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이 속량하소서,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평탄한 데 섰대요. 내 발이. 이건 뭐예요? 모든 시험이, 모든 어려움이 이제 넘어갔고 그 안전한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현이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나는 이렇게 또 하나님을 송축할 것입니다. 얘기합니다. 이 시험을 잘 이기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송축할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자, 26편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께 제일 먼저 판단을 구하는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자기 점검을 구하는 기도를 했고 또 나아가서 구원을 구하는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속량을 구하는 기도를 했고 나중엔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단단한 신앙인으로 단련을 받아서 세상의 유혹 또 세상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아니 믿음이 희석되지 않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영들 또는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계속 시험도 하고 또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든 어려움도 겪고 또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시험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26편을 통하여 이런 기도를 통하여 더 단단한 더 견고한 신앙인으로 평탄한 데 서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26편은 마지막 절 12절의 결론에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라는 찬양으로 끝을 맺어요. 너무 멋지죠. 여기 보니까 회중에서 많은 믿음의 무리들 속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라는 찬양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결국 어떠한 시험이어도 우리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 시험을 넘어갔더니 평탄한 데 설 수 있었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이 시험되지 않으려면 끝끝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언약적 사랑을 신뢰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완전한 자로 있는 것이라고 다윗은 오늘 26편에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말씀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로마서 8장 35절 37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처럼 어떠한 시험이 와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들이라는 것 확신합니다. 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난의 시험을 이기는 능력은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에 확신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고난을 자기의 믿음과
또 자기의 영적인 성숙의 기회로 봤습니다. 그래서 요동하지 않고 성장의 기회로 보고 도리어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8절의 고백처럼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고백하는 우리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때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이 고백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26편의 키 센텐스, 어떤 시험이라도 믿음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다시 어떤 시험이라도 믿음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승리하겠죠? 또 승리만 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그런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믿음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해석을 통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